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승훈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혼자 오지 않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저 뒤에 제 아내가 있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자녀를 주셨는데, 그래서 은혜가 되시죠. 딸 셋과 아들 하나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딸 셋은 다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고, 넷째를 쉰둥이에요. 그래서 지금 7살 유치원생인데, 여러분 그 육아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딸 셋 키우는 게 어려울까요?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어려울까요? 그래요. 정답이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너무 행복하게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 보람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14년 전에 갈마동 큰마을 아파트 주변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교회를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고요.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그 큰마을 내거리 쪽에 지나가시다 보면은 거기 유흥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술집, 뭐 노래방 이런 데가 많은데, 지나가실 때마다 저희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젊은 며느리가 이제 잘 꼼꼼하게 포장이 된 소포를 받게 됐어요. 소포 끈을 자르려고 가위를 찾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얘야,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속으로 궁시렁거리면서, 아유, 가위로 자르면 편한데 그걸 다 꼼꼼히 풀라고 하시네.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끙끙거리면서 끈을 다 풀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다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야, 이 참 끈이 너무 예쁘다. 네가 가위로 잘라버렸으면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이 끈이 너무 예쁜 거 보니까 다음에 우리가 좀 좋은데 이 끈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며느리야, 인연도 관계도 함부로 끊지 말고 잘 풀어가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떻겠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뭘 느끼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원만하게 풀어가면 참 좋은데, 때로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관계의 끈을 탁 잘라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쩌실지 몰라도 앞으로는 혹 여러분에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끙끙거리면서 하나하나 한올 한올 여러분 그 관계의 끈을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끈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그때 주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적시다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떡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자, 가룟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죠. 그때가 언제였지요? 곧 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밤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의미도 맞고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어두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마음의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이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그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번번이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자, 가룟 유다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셨지요.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네가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베드로를 가리켰어요.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모닥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더냐 라고 또 재차 3차 묻습니다. 번번이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참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곧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베드로의 연약함이었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베드로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제자들이 가졌던 연약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때로 우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자기 고백을 해줬어요. 이런 얘기예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말이니 거국적으로 모여서 주님, 여기서 주님은 잘 들으세요. 술주자, 주님을 섬기자는 거였죠. 그러자고 했어요. 어둠에 빠진 저들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명감이 마음에 불타올랐어요. 약속한 날 한상 거하게 차리려는 친구들을 말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내가 정말 오늘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친구들이 좋다고 했어요. 예전에 저는 절대 남들 앞에서 신앙 이야기, 종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 달 만에 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중 딱 한 사람,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야, 내 이야기 잘 들었어. 그거 참 들어보니 좋은 이야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내서 모처럼 이렇게 한번 모였으니까 딱 한 잔만 하자, 그러자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밤새 술을 마시고 말았어요. 전도 대상자들이랑 밤새 술판을 벌이게 된 거죠.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간 때가 다음날 새벽 4시였습니다. 정신이 들고 보니 불사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정말 안 되는 놈 같아요. 솔직히 저 술, 담배 아직 못 끊겠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갈게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담대함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두려움이라는 연약함을 가지기도 하죠. 나는 꼴찌였다라는 책을 지은 분이 계세요. 경북대 총장을 지내셨던 박찬석 총장이 지은 자서전의 책 제목이 나는 꼴찌였다예요. 이분의 고향이 원래 저기 경상남도 산청군이지요. 아주 시골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난한 소장농을 하시면서 어렵게 자녀들을 양육을 하셨어요. 심지어 끼니도 이렇게 제대로 잊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대구 중학교 1학년으로 이제 산청에서 대구로 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1학년 때 8반, 그 반에 68명 중에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몇 등을 했을까요? 1등. 뒤에서 1등. 68등을 했어요. 자, 방학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성적표를 아버님께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성적표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소장농 하시면서 고생하면서 나를 대구까지 유학을 보냈는데 차마 68명 중에 68등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수단을 방법해서 석차를 막 긁어서 일자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1등 석자표를 갖다 드렸죠. 아버님은 보통 학교, 옛날 초등학교지요. 옛날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설마 아버님이 그거를 알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요란한 사람들이 모이고 소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집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아닌데. 여러분, 이야기 듣고 뭘 느끼셨어요? 우리는 때로 두려움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둘러대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은 하진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 큰 고통을 안겨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할 것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면 몰라도 알고 계신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저 녀석이 나를 배신하고 저 녀석이 나를 부인할 텐데, 그 모습을 주님이 온몸으로 느낄 때 얼마나 큰 상심과 고통이 됐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택배 얘기했죠? 소포 얘기. 에이, 가위 어디 있어? 탁 잘라버리지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예? 등 돌아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를 쉽게 자르려고 하진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애쓰셨다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영광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 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가 받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뭐지요?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추구하시는 영광은 많이 달랐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듯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누리실 영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뭐였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돌아가시지만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31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장차 돌아가셔서 이제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이건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이 마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 너무나 분명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가룟 유다가 자신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갔지만 남아있는 11명의 눈이 흔들리고 소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언을 하신 거죠. 괜찮아, 괜찮아.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여러분의 본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관계의 끈을 잘라서도 안 돼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장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마치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원망하거나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68등 하면서 성적표를 1등으로 바꿨던 친구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좋아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난한 집에 재산 목록 1호 했던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너무나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마음의 고충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생각하고 강으로 뛰어들어요. 강으로 뛰어들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아보기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책하면서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때렸대요. 에이, 나쁜 놈, 나쁜 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아들이 바뀌게 돼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고 경북대 총장이 됩니다. 박 교수가 45살 되던 날에 33년 전에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죄책감과 같은 이야기를 부모님께 솔직하게 꺼내려고 마음을 먹게 돼요. 어머니, 저 사실은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라고 얘기를 하려는 순간 옆에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그만해라, 다 알고 있다, 손자 듣는다. 아버님은 모르셨던 게 아니고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모른 척 33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마음에 담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저 녀석이 바뀔 날이 있을 거야, 기대하셨던 거죠. 아버지는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런데도 돼지를 잡아 아들을 격려해 주셨던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살라고 아들을 믿어주고 격려했던 거예요. 교수이고 박사이고 대학 총장이었던 아들은 아직도 이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들의 나쁜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느 땐가는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시며 마음에 품고 슬그머니 눈 감아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한때의 실수를 자기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던 아들의 지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한 배신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어요. 여러분 곁에 아무리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분명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시면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은 영광 받으실 거고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성일기, 묵상일기를 쓴 거를 최근 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성도들과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죠.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도 적고 재정도 열악하고 그럴싸한 건물도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교회, 제가 목양하는 하늘사랑교회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삼각교회입니다. 각 층마다 유흥시설이 들어있어서 담배 냄새, 술 냄새, 노래방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시험지어 교회 옆칸에 애견 유치원이 들어와 있어서 예배 시간에 강아지 짖는 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작다고 사랑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랑을 덜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은 얼마든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 열린 문은 선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입니다. 주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교회, 선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설교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공유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로서 자신감도 없었고, 또 우리 교회에 그 영상을 찍어 올릴 만한 장비도, 또 그것을 운영할 인력도, 그리고 기술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 주변에서 김 목사, 설교 사역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면 좋겠다 격려를 해주셨고, 제가 용기를 내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지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녹화용 마이크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설교를 찍으니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몇만 원짜리 무선 마이크를 하나 구입해서 가슴에 꽂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지요. 서투른 영상 편집이지만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지워서 어쨌건 부족하지만 창피하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고만고만합니다. 대단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해 사역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핸드폰으로 설교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에 교회 영상 장비를 구입하는 일입니다. 영상 장비 마련을 위한 300만 원의 재정을 계획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재정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기회가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긴 여러분께서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생각나실 때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이 사랑샘 교회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계명, 그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이승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내주하시는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또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